자, 베드로후서 2장 끝절까지인데요. 어차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독을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God of Judgment.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시고,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신다. Foundation of His thron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다. 그 말이죠. 시편 89편 14절 얘기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의의 도를 지키는 자,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자죠. 예, 의의 도를 지킨 자를 구원하시되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불 가운데서 지옥불, 유황불, 게헨나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의의 도도 아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심령을 의로운 심령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심령.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의로운 심령이죠. 예,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의의 도를 행하며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생활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그의 심판도 믿고 또 그에 따른 형벌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라는 거 누구나 어려워하고 듣고 싶어하지 않고 그 말만 하면은 사실은 귀를 돌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졸고 싶은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보통 때는 별로 그렇게 내 삶의 일상생활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는 오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름의 기준. 예, 보통 때는 평상시에는 그런 오름의 기준, 의 이런 것들이 별로 상관없이 살아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만큼 우리도 그 의를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또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 자체가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를 공의로 하고 그걸 기초로 하고 그것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만물을 앞으로 미안하지만 작사를 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하다못해 미물까지라도 다 불살라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 소위 말해서 영적 존재들은 이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럴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곧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이죠. 태초부터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또 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의세요. 법이세요. 의 해보세요. 법.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피조물 생기기 전부터, 피조물이 죄를 지니까 이제부터 혼내줘야 돼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의다 하는 그 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벌써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형벌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우리가 성경을 신본주의의
시각에 의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모든 물원돼서 죽은 자들이 다 그 백보자 앞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무서운 거죠, 상당히.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인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셨다? 아니요. 하나님 의를 드러내시고 의로 심판하시고 의로 형벌하시기 위한 단계로 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는 뭐냐면 형무소예요. 우주는 거대한 형무소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여기 읽었죠?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나에게 관계된 구절만 읽으면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인본주의로 그냥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해석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을 크게 여셔야 돼. 그래서 음부는 거대한 형무소입니다. 언제까지 존재할 것이냐? 심판 때까지. 심판 끝나면 불살라버리는 지옥불, 불살라버리는 모든 영적 존재들, 모든 물질 물론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모든 영적 존재들을 앞으로 영원한 형벌에 던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것 때문에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경륜을 펴져가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하고 본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나? 그것도 또 이제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같이 지으시고 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당초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에게다가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영원히 살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만의 우주를 지셨고 또 사람을 지었고 또 생기까지 집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면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살게끔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야. 그 에덴 동산 안에 문제가 있다요. 뭐가 있죠? 거기 안에 마치 덫이 있는 것 같이 쥐덫이 있는 것 같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또 그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뱀이 있어요. 또 뱀을 꿰는 마귀도 있었어요. 만약에 마귀도 없고 뱀도 없고 선악과도 없었다면 인류는 아마 이 지구상 가서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이 우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자기 의 가지고 앞으로 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범죄하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려 했는데 그 먹게 한 마귀 꿰가지고 그걸 갖다 먹게 한 그 마귀 그게 누구냐면 범죄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 하늘에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 하나 먹은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벌을 주시고 그러려고 그걸 갖다 우주에다 가뒀는데 그게 아니나 다르게 아담을 꿰서 결국 하와 아담을 꿰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범죄한 인류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는 곳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에? 그냥 지지도 말고 심판도 하지 말고 그러지 왜 이런 걸 이렇게 지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 또 거기다 또 나중에 무슨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뭐 인류를 구속하게 하나? 복잡하게 하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잊지 말 것은 그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의 가지고. 공의 가지고 심판하시고 의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이제 일단 전제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대를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를 무슨 시대? 신각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무슨 시대? 제사 시대. 또 그 다음에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는 때까지 그때를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를 은혜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그 다음에를 이제 천년 시대, 그러죠? 시대가 5시대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시대마다 법이 달라요. 시대를 왜 나누냐 하면 시대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옳음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시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법이 있어야지, 법 조항이 있어야지 그걸 어기는 것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다 있어요. 일단 신각이다 있다 하고, 제사 시대는 뭐죠? 피채 모든 생물을 동물을 이제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게 그때 계명이었고 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 시대는 자그마치 몇 가지? 613가지 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은혜 시대 때는 은혜 시대 때로 또 앞으로 말씀을 주겠지만 또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하는 대심판이 이제 앞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노아 이전에, 다시 말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이전의 시대, 노아 홍수 때 다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신각시대 사람이에요. 그죠?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신각시대라 그랬으니까 그때는 아담 이외에는 지킬 계명이 없었어요. 그죠? 아담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때까지 방주 지라 그 전까지 그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구상 가서 났다가 죽었는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살았고, 또 그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계명이 있었냐면 계명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될 법이 없었어. 그런데 애니하고 죽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들이 죽어서 어디 가야 되죠? 죽어서 낙원에 하나라 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겠지? 지킬 법이 없었으니까 법이 없는데 뭐인데 법도 없는데 지킬 것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자동적으로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어디 갔냐면 옥에 갔다 그랬어요. 어디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6절 8에 보시면 6절 8절 그다음에 저 5절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이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런데 여기 지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갔냐?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3장 18절 보시면은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가 죽으신 날, 그날 강도 보러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첫날에 낙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흘째는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 이틀째 어디에 가 계셨을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틀째는 어디 가셨다고요? 영으로, 부활한 몸이 아니라 영으로 그가 영들이 있는 옥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옥이라 그래요. 영들이 있는, 갇혀있는, 영들이 갇혀있는 옥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노아가 방주 예비하기 전에 그들이 방주 예비하기 전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영들에 갇혀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계명은 없었잖아요. 계명은 없었는데 죄는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명은 없었으나 죄는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얼마나 정확한지. 예, 그들에게 지킬 계명은 없어도 죄는 있어요. 무슨 죄가? 원죄가 있는 거죠. 원죄가 있어. 근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또 거기다가 또 지킬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일단 그런 죄 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오게 가뒀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예수가 부활하시고 첫날에 나갔다 둘째 날에 거기 가셔가지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뭘 전파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을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한테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에 있던 자들이 원인도 모르고 웬일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갇혔대? 몰라. 하여튼 뭔가 잘못했겠지 뭐. 양심은 있어. 왜냐하면 그때요 창세기 4장에 7절에 하나님이 가인이 그 자기의 제사가 상달되지 못했을 때 화가 났어. 그래 동생을 죽이고 싶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랬어요? 죄의 소원은 있으나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있으나 다스리라. 원죄는 있었지만 감각 못하고 살았던 자지만 죄 지고 싶은 마음은 있다 이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소원대로 하면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먹고 싶으면 먹고 붙고 싶으면 붙고 뭐 하여튼 이런 육체 정욕대로 살았던 것들이 다 결국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결국은 죄가 결국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이제 형벌을 갖췄었지만 그들은 다만 이제 예수께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여튼간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가 가지고 구원이야 얻으랴. 그럴 때 얼마나 좋았겠어? 할렐루야 했겠지?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영의 옥에서 풀려나서 결국은 천사같이 살게 된 것이다.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사같이 영으로 살 수 있게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로고스를 안 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고 이거 뭔 말이야 그러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고 형벌하신 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노아 당시 그때도 이미 그 이전 사람들 다 결국은 뭐는 있으나 뭐는 없다. 죄는 있으나 계명은 없었던 사람까지도 결국은 따로 취급하셨고 이제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 보시니까 죄가 관영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오케이 노아가 무슨 시대? 노아는 제사 시대예요. 그때부터 제사 시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그럼 지킬 계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만 피채 먹지 말라 그것밖에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그들이 그 원죄와 거기다가 죄성 또 죄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멋대로 막 소위 말해서 짐승같이 살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한도가 너무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홍수로 심판을 결국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후에 롯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롯이 나와요. 롯 어느 시대? 롯도 제사 시대 사람이에요. 이제 롯 아까 지금 여기서 말한 의로운 롯을 이제 구원했다고 쳤잖아요. 그 롯도 사실은 그 제사 시대 사람인데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롯이 소돔고모라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소돔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심히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를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그 성에 혹시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응? 의인이 있으면 안 하지? 그러면 50인 어떻습니까? 응? 그러면 안 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45명? 또 아닌 것 같아. 또 40명? 35명?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10명까지 갔어요. 10명 또 어떻습니까? 그럼 안 하지? 그런데 더 이상 얌치가 없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해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지고 그 다음 날로 그냥 유황불을 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사건 얘기가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있던 그 롯의 얘기인 거예요. 롯의.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이겼잖아 썼어 이제. 예, 그가 그 당시에 그 소돔 성에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뭐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죄를 갖다 짓기 때문에 이 롯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롯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을 때 이 의인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럴 때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그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의로운 마음이 그 이제 righteous soul이라고 하는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까 정말 해도 너무해, 너무 죄를 져도 너무 져, 이래가지고 되겠어, 정말로 이 세상 정말세야 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불타는 그 지옥 유황불 내리는 그 소돔 고모라에서 그를 갖다 건져내셨다 그랬었어요. 의로운 심령은 어떻게 한다? 유황불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야. 유황불을 탈출하게 하시고 결국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의로운 심령이에요. 의로운 심령. 자, 그는 그런 걸 보여주었고, 이건 뭐냐면 앞으로 후일에 있을 경건치 아니함 사람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앞으로 있을 형벌에 대해서, 앞으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형벌에 대해서 맛보기로 한번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 가운데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다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라고 말해요.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적은 숫자요, 노예 출신이지만 그들을 큰 나라, 큰 great nation이라는 한 뜻은 그들의 규례와 법도,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공의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 그로서 다스림 받는 나라, 그로서 인해서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큰 나라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법을 줬으니까 이 법으로 다스리라, 재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판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왕이 재판하고, 유명한 그 재판, 솔로몬은 그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예. 왕이 재판하고, 제사장이 재판하고, 유사라는 officers가 또 재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거기 있는 얘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사장이 재판할 때는 어떻게 재판하냐면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그 판결을 하는 판결하는 법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려고 그 흉배 안에다가 뭘 뒀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뒀어요. 그냥 하얀 돌, 까만 돌, 흑백 돌을, 조각돌, 그런 돌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 돌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듯이 던져봐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제 제사장이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조각들을 던져가지고 가지고는 만약에 그게 이제 더 많은 쪽으로 재판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법에 의해서 재판하려고 그들이 노력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해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냥 재판 법대로 하지 않은 거야. 재판이 굽은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냐고 만약에 가까운 사람, 만약에 또 뭐 뇌물을 가져온 사람한테는 또 법을 갖다 굽혀가지고 하고 형을 굽혀서 주고 축소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법,
너희가 그렇게 시행하라고 하는 직분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망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패망이 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잃고 또 주권도 잃고 또 종살이하고, 그래서 민족도 많이 전쟁에 지지고 해가지고 아주 극소수로 돼가지고 이제 종살이 하다가 겨우 남은 사람이 얼마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그래도 그 성전을 봐가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여호와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가 세우게 하소서 하는 소원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아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뭘 하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돌비가 있죠. 여호와의 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 그게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단 말은 완전히 무법천지 만들어버리자 그걸 그렇게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 굽어서 잘못 재판한 거 가지고도 우리 이렇게 망했는데, 거기다가 겨우 우리가 살아야 되고 겨우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했다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한 나라, 영원히 다시 소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공적으로 본 거예요. 공적. 저는 죽어 마땅하다. 저를 죽여야 이스라엘이 산다. 저가 우리를 갖다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해서 결국 예수를 일갈고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면 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너희를 내가 부른 것은 법 없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를 만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여호와의 입으로 발표하던 법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발표할 것이다. 그 법을 내가 발표할 것이다. 근데 나는 누구에게 들은 법을 말할 것이다? 아버지께 들은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제 아버지 말씀 가지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대로 결국 그 결론이 나는 그런 것을 내가 와서 이제 시행하겠다, 내가 와서 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아버지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써이다. 진리. 율법으로 규례와 법도,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로 재판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으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진리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법까지는 뭐를 심판했어요? 육체를 심판했어요. 육체.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 말씀 진리 가지고 재판하고 그 벌을 줄 것은 육체가 아니라 모든 족속의 영혼, 영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인류가 아담의 후예니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 영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뿐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천사들도 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은 마귀, 다시 말해서 범죄한 천사들이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는 있으나 아직 심판을 안 받으면서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형무소가 어디라고요? 우주, 음부, 세상, 여기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들까지도 이제 내가 진리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영들을, 천사와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영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법까지는 뭘 심판했고? 육체를 심판했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국한적인 사람들만 심판했었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내가 한 말, 아버지가 주셔서 내가 한 말 가지고 그게 법이 될 것이고, 그 법으로 심판할 것은 앞으로는 모든 영적 존재들, 천사나 영혼들이 다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것은 성령이 오실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심판할 것이고 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되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되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앞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심판하려면 세상 임금 심판하러 왔다. 세상 임금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를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나는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달라지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달라질 것이다. 죄는 뭐냐? 그때가 됐을 때 죄는 뭐냐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그때는 뭐가 죄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세상에 너희가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의가 될 것이다. 예수 자신이 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성천하시면 너희는 그 의를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건 대해서는 또 후에 지금 설명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죄는 뭐가 죄라고? 믿지 않음이 죄고, 의는 뭐라고? 예수 자신이 의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를 심판하고 온 것이냐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꾀해서 죄짓게 한 죄의 원흉, 바로 그 마귀를 심판하고 온 것인데, 그런데 그는 하늘에서 무슨 천사였다? 하나님 섬기던 천사였었어요. 근데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못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내가 아름답고 또 이렇게 찬양도 좋고 또 잘하고 또 거기다 천사들 인기도 많고 내가 하나님 왜 되면 안 돼? 해가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먹은 거 천사가 만약 기계로 만들었다면,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입력해놓은 게 천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나님 죽을 때까지 영원히까 섬기는 거야, 이런 걸로 입력해놨다면, 인격이 없다면, 자기 의지가 없다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의지를 줬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줬어요. 그렇게 의지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는 결국은 쫓겨났고 결국은 아담으로 범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왜 그럼 천사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졌는가? 왜 그래가지고 인류가 범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인류가 또 고생하고 또 지옥 가게 되고 또 그걸 구원으로 하나님한테 보내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뭐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니 재판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한테 대단하다 이 말이야. 보통 사람들 보통 때는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살아요. 법인이 법칙이니 뭐 관심 없이 살아요. 법을 세운 사람, 그거에 대해서는 딱 세우고 나부터 시작해서 작정하고 난부터는 결국은 거기서 누가 엉키나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이,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범죄할 수 있는 양면 의지도 있게 하셨고, 결국은 음부에다가 가둬놨는데 그 우주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을 또 죄를 짓게 해서 아담이 결국은 그 전 인류가 다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죄를 또 지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죄를 다시 유발시킨 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 될까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 자체가 못된 마음을 먹은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 심판할 수 있는 죄를 만들었으니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먹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 누구 말? 마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먹는 바람에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담과 그 인류를 지옥행 다 죽이는 일을 결국 누가 했냐면 마귀가 해서 결국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심판하러 그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하시더니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인데 과거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뤄요? 그가 뭘 다 이뤄요? 뭘 다 이뤄요? 의를 딱 설정한 의를 발표하고 법을 발표하고 그 법에 반한 자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를 딱 세웠다 이 말이에요. 법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뭐죠? 피조물의 형상같이. 피조물은 어떻게 된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아버지를 높여야 된다. 이게 피조물의 법이다 이 말이야. 피조물이 생존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담이 범죄하게 됐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지옥 가게 생긴 것인데 그 결국은 그 죄의 원인이 누구냐면 마귀인데 뭐 가지고 심판하시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기까지 아버지 계명에 복종하심으로 이를 의다 하신 거다 말이야. 이게 의다. 이게 법이다. 그 법이 설정되는 순간에 심판받기로 작정돼서 지금 잡혀있던 자, 갇혀있던 자가 드디어 메탕메쪽에서 너는 유죄하고 너는 이제는 지옥행 결정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사실은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육체로 죽으실 때는 세상 임금의 소위 말해서 빌라도 뭐 하여튼 그 당시 법 또 율법 어기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세상 법칙의 육체의 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죽도록 아버지 계명대로 복종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 계명대로 복종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반에 그 의가 딱 서는 순간에 그 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은 누구냐 하면 세상 임금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정말 이거 다 많이 배운 거고 많이 알아들었을 텐데 자, 좀 잘 설명이 된 거고 잘 알아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이루기까지 피조물을 지으시고 천사를 만들고 이건 수천 년 그 경륜을 끌어가면서 아덴 동산 무슨 이스라엘 뭐 율법 뭐 해가면서 오늘까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하나 하려고 그냥 간단히 천사야 너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너 못돼서 나쁜 놈이야 너 지옥 가 아니라 그거를 정정당당하게 하면서 자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중에 하나 또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죠?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거 전에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요.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얘기에 의인이 죄인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의인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의인은 무죄하다는 얘기인데 그냥 법으로 그를 갖다가 심판할 법이 없는데 근데 죽었다 이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공의로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자신이 법인데 그가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신 것은 죄 있이 죽었습니까? 죄 없이 죽었습니까? 유죄로 죽었습니까? 무죄로 죽었습니까?
유죄예요. 유죄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영은 죄 없으면 못 죽으니까. 그는 뭐예요? 아까도 그랬지 않았어요? 영으로 영들이는 옥에 갔다. 그의 몸이 뭐예요? 그의 몸이고 그의 몸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 몸 자체가 영이세요. 그 안에 물론 영혼도 있으셨지만은, 자,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가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같이 죽으셨다. 죄는 없었으나 계명 있었다 없었다? 아까 먼저 사람들, 그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죄는 있었으나 계명은 없었다 했지 않았었어? 예수는 죄는 없으시나 계명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계명? 아버지께서 전 인류의 죄, 첫 아담의 죄, 둘째 아담으로 와가지고 첫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어라. 그 계명을 그가 대로 죽으신 그 순간에 그런 의라고 설정된 것이고요. 이는 공인이라, 이는 의인이라고 결정되고, 그로 말미암아 전 인류, 아담 안에 전 인류는 그 죄를 예수한테 뺏김으로 인해서 다만 이제 그의 죄들을 속하시고 죄값을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의롭다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정리된 거야? 아멘. 참 더 잘 정리했으면 더 잘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나 더 이상 못 하겠어. 너무 복잡한 얘기고 너무 깊은 얘기인데 그래도 다 알아들어서 감사해요.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는 죄인으로 죽었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죄인 쳐놓고도 더러운 형벌을 받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갖다 저를 의로인 치시고 그를 죽은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하늘에 올려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의 왕이라고. 의의 왕. 의로 인정받고 의로 인침받고 의 가지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왕 된 거 아니요. 그가 의의 왕,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공짜로 내가 거기 나왔으니까 그냥 왕대가 아니라 그 자신이 의를 세우시고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정해졌다. 사도행전 17장 37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를 데려가시는 그 일이 나오셨다. 거기서 지금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성경은 다른 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때까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그의 말씀, 그의 법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한 날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모든 전 인류를 어떻게 한다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주. 지금 얼마나 인본주의를 치우쳤는지, 신학이 다 인본주의를 치우쳤기 때문에 이젠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좋은 곳에 가서 살 수만 있다 이렇게 소망만 주고 그냥 그렇게 붕뜨게 말만 해주지, 이게 지금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만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기죄다, 이게 사기다 이 말이에요. 사기. 좋은 소리만 하면 사기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때 오셔서 어떤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를 이제 오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셔. 성령. 자, 성령은 믿는 자에게 들어오세요. 그러죠?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요. 근데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의로운 영혼이에요. 의로운 영혼. Righteous soul. 예수의 피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나는 의가 없고 나는 무법자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 누구 피? 의의 왕의 피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로 아무 한거 없이 그냥 무법자였었고 나는 완전히 그냥 짐승같이 살았던 자인데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이런 내 영혼이 합법적인 존재, 나아가서는 의로운 영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의로운 심령을 갖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심령으로 하여금 의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의로운 심령 되도록 자꾸 예민하게 하시고 더 거기에 더 날카롭게 예민하게 해서 심령이 둔해지는 게 아니라 심령이 무뎌져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하게 돼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불의를 보면 못 견디고 불의를 보면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세상 말세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의로운 심령이 있다 그런 거예요. 남이 지옥 가도 관심 없고 나에게 지금 죄를 져도 관심 없고 관계 없고 뭐 하여튼 뭐 벼락에 떨어진다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짐승이 아닌 사람은 의로운 심령이 있게 하시는 것이 의로운 심령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 유황불에서부터서 탈출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우주가 지옥불 될 거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앞으로 이 우주는 하늘과 땅은 불로서 소금 치듯이 다 불로다 다 불사르리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불까마 유황불 될 것이고 또 인간들은 이 안에 있는 영이 앞으로 다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아비유한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때 산자로 판명을 받아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불타는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불타는 이 우주를 빠져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심령, 의로운 심령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를 두려워하고 fear,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런 심령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언젠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물론대세하고 모든 영혼들은 하나같이 모든 영혼들은 백보자 앞 크고 흰 백보자 앞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것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선음은 선한 대로 악이면 악한 대로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받는다, 심판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갈 사람 수두룩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자유신학이니 신신학이니 자유신학은 뭘 강조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난 이런 거 보면 너무 잠이 안 올 정도로 무서운 거야. 왜냐면 우리는 예수 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의로워졌다, 의로운 영혼 됐기 때문에 나는 지옥은 직덕망이다. 언제 죽어도 직덕망. 무슨 짓을 하든 개 같은 짓을 하든 아무것도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짐승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확신이 있어. 이게 문제야. 구원확신 때문에 지옥 갈 사람 많아. 구원확신 때문에 지옥 갈 사람 많다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의로운 영혼이 이미 됐다 할지라도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경 빌립보 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 안 받았어요.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지옥을 빠져나가야 돼.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의로운 영혼이지만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면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심판은 무서워하고 또 못된 짓 나쁜 짓 더러운 짓 하게 되면 그거 보기가 너무너무 역겹고 너무 참을 수 없고 이거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거룩한 명령을 지키게 돼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양걷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도다. 자, 의로운 심령, 거룩한 심령, 깨끗한 심령, 용서받은 심령 되었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당장 죽어야 돼. 만약에 강도같이 그 시간에 예수여 나 낙원에 데려가 주옵소서 했을 때 너는 오늘 낙원에 해서 데려가게 돼. 걔는 럭키가야. 근데 걔가 그때 아니고 그래 그냥 살아서 죽지 않고 너 집에 가서 하여튼 잘 이제 가족이 돌아가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보나마나? 땡큐. 그러고 가가지고 나는 럭키가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오늘 참 기념으로 한 잔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오케이 구원이 완성됐다. 야, 그럼 우리가 좀 살아있다는 게 아직도 육체 안에 살아있다는 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조상 쪽부터 갖고 유전받은 게 뭐요? 원죄. 조상 쪽부터 이 피부로 육체로 유전받은 게 뭐요? 죄성, 죄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죄성, 죄의 소원. 죄성, 죄의 소원이 심판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받았잖아요. 그 대가로 가인이. 또 그 이후에 또 이 지금 제사시대 때 사람들도 피 안 먹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유황불로 다 죽었어 그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그 죄를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와서 대신 죽기까지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주심을 해서 이제는 합법적이고 의로운 영혼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불타는 우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의로운 심령이 상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무서워하고, 지옥이라면 지옥 무섭고, 죄를 져도 죄가 무섭고, 죄 짓는 사람 잠깐만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든 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자, 지금 말세는 지금 말세 징조가 뭐냐? 우리 또 지난 몇 주 전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세 징조 중에서 뭐가 징조라고 그랬죠? 죄가 관영하다. 죄가 관영하니라. 죄가, 야, 이럴 수가 없어. 세상 어쩌면 이 죄가 가면 갈수록 더 악질적이고, 어쩌면 더 이렇게 정말 이건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심화되고 점점 악질하게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그러면서 이제 그 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지금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점점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향락, 육체의 감각,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이 다 항상 죄를 사모하고 죄짓기를 사모하고 못된 짓 하기를 원하고 못된 짓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안 하면 못 견디고 미친 듯이 하고, 자, 이런 걸 중독이라고 말해요. 중독이라는 것. 또 습관성 중독, 또 악습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딱 악습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주색 잡기 이렇게 생각하죠. 주색 잡기. 옛날에 한국의 한문식으로 말하면 주색 잡기. 술, 색, 여자, 남자 하여튼. 그 다음에 잡기. 옛날에는 도박. 또 그런 것들이 옛날에 주색 잡기라고 그랬는데, 이 잡기가 지금 이 잡기는 수준이 달라요. 화터나 치고 무슨 빠찡꼬나 하고 그거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아시죠? 지금은 인터넷 세상 뭐 아이폰 안에 다 들어있어. 이 안에 이 아이폰이라는 게, 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아이폰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들어오지 않길 원해요. 이제부터는 하드카바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귀찮게 그런 거 누가 들고 다녀? 무겁게 그런 거 물론 무겁고 귀찮긴 하지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를 보존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책이기도 해요. 이거 들고 술집에 가겠어? 이거 좀 맡기고 들어갈게요. 그럴 수 없잖아. 일일 때문에 성경도 큰 거 들고 다니세요. 무거운 거.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나 이거 들고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넘은 거야. 안 간 거야. 자, 이것도 보존하는 법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스마트폰. 그래가지고 성경도 뭐 이렇게 읽어. 또 그뿐이야. 이 예배 중에서도 주 뒷자리에 앉은 분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본다는 거야. 이걸 뭐 반짝반짝. 이거 먹어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야. 예? 어디 나 그런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가기 전에 이실 짓고 해. 예? 거기다가 헌신 때 뭐 우리 여기서 지금 막 그냥 뭐 연습하고 또 막 여기서 뭐 야단치고 뭐 다시 하고 막 난리를 쳐도 뒤에서는 관계도 없어. 그냥 앉아서 그냥 앞에서 하는 것들만 하고, 아니 이거 하고 있고, 뭐 헌신 당일 날에도 오늘 이 부서 재미없네? 그럼 이거 보고 있다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있다는데 나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그렇게 하기 쉬워요. 너무 쉽게끔 돼 있어요. 클릭 하나만 바꿔주면 되니까,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세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누르면 세상인 거니까. 그러고도 세상 각계가 다 있으니까, 각계가 그 안에 가면 세상 다 있어. 세상에 뭐 없는 게 있어. 뭐 뉴스가 없어. 그 안에 무슨 정보 건강 정보, 무슨 생활 정보, 무슨 정보 많아. 그뿐이야. 게임도 있고. 게임뿐이야. 우선은 하여튼 내가 그걸 내가 일일이 다 몰라서 억지로 듣고 내가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힘드는데, 하여튼 무슨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완전 가상세계에 살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도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들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5살애가 다 그걸 할 줄 아는 거야. 다 이걸 할 줄 아는 거야. 너무 애가 나는 걔 존경하고 싶을 정도로 5살애가 다 한대.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대면 교육 못 해가지고 뭐 비대면 해가지고 아예 컴퓨터 없다? 그럼 학교에서 빌려준대. 그럼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만약에 지가 하나 딱 누르면 콩순이가 나오는 거야. 콩순이가. 나 콩순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뭘 가지고 콩순이라고 하면 나도 콩순이 한번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재밌더라고. 볼만 하더라고. 영어도 배우고 거기서 다 그렇게 지식이 막 쌓이긴. 나도 영어를 여기서 다시 배워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거기서 무슨 뭐래나 무슨 어디 가상세계에 거기서 만나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데, 서로 남녀가 교제하는데 서로가 얼굴을 나이도 속이고 얼굴도 속여가지고 다르게 얼굴 붙여가지고 예쁘게 또 멋있는 남자 이렇게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교신하다가 서로 하다가 그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또 어디 쇼핑몰을 데리고 간대. 쇼핑몰을 데려가, 아니 그 안에서 사이트 안에서 또 어디 무슨 거기 가면은 루이비통 백 있는데도 가가지고 같이 딴딴딴 가가지고 그것도 사주고 그러면 거기서 받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지만 난 딜리버리가 오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아직 안 받았지만 이 아저씨 이 오빠 너무 좋네 이렇게 막 사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 그 오빠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안에서 현실로 나온 거야. 그 만난 거야. 그때 아저씨야, 늙은 아저씨야. 애는 아직도 10대도 안 됐는데 늙은 아저씨 만났어. 근데 그 아저씨가 그냥 호랭이가 완전히 잡아먹듯이 잡아. 그래가지고 망하는.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클릭 하나로 세상을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발전하게 하고 누가 뒤돌이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이 타락 일로 가요. 결코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면 절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콩순이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더라고. 그게 시작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나도 자꾸 가고 싶더라고. 예? 그러니 이걸 어떻게 돌이키겠냐 이거. 뒤로 돌이키면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금물살 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데 끌고 가는 거야. 마귀가. 나 혼자 갈 수 있어? 너도 같이 가. 너 원래 내 새끼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야말로 잠자는데 코벼간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지옥을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심령을 지키고 의로운 심령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벗어나냐? 방법이 없어요. 다나 오로지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은 오로지 영혼을 거룩하게 알고 영혼이 심판을 면하고 영혼이 영생하게 하는 길을 오로지 예수밖에 없고 예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려니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너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돌아가라. 자, 내가 과연 아이들이 그런 지금 인터넷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거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 근데 부모도 열심히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나같이 콩질 보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그게 빠지게 돼 있는데 그걸 컨트롤 못하는 거야. 오늘에도 끊어야 돼. 의로운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로운 심령을 놓치는 순간에 죄가 양심이 마비가 된다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아픔도 없고 후회도 없고 후회가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옥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심령을 지키고 의로운 심령을 살려서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참으로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 그를 죄를 사시고 죄에서부터 불의에서부터 건지신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참여하고 통회하고 해서 어떻든지 죄를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죄값을 얼마나 두려워한다는 사실 또 나는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 싫어한다는 사실을 회개를 통해서 고백하시고 나와 나의 영혼 구원받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를 끝마금을 결국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죄와 함께 전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돌이켜서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 의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명령을 지킴으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드디어 그날에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이 우주 안에 있지 않냐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나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법을 주신 이는 매우 매우 심각하십니다.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산 자는 영생의 나라로, 죽은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신 만큼 나도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서 만약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짐승이에요. 나는 잠깐 생각만, 나쁜 생각을 해서도, 아니 스쳐가는 어떤 영상만 나쁜 걸 봤어도 할지라도 그날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통렬 주시옵소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불에서 건져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 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려오는 눈 밝히시 참 기쁘고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죄가 씻어지나요? 불 가지고 태워지나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든 죄를 떨쳐내기 원합니다.
벗겨내기 원합니다. 의로운 심령이 하는 고백이죠. 이 손가락이 껍질하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금방 또 세상을 갔다가, 손가락 하나 가지고 결국 또 교회에 돌아왔다가,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가 범죄하면서 이미 손가락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하는 10년 가지고 하다못해 손가락을 뺏겨서라도, 하다 돌로 뺏기든 칼로 뺏기든지 피를 내가면서라도 나았다가면 죄를 벗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심령이에요. 이게 마음이 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거룩한 심령, 의로운 심령,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용서받기로 단 아는 게 이루는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셔여 저희를 신경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여 죄를 끌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를 져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하시며 의로우시며 죄를 하기 원하니 주의 셔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셔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여 죄를 끌어버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서 튀어나온 롯의 가족, 그들이 결국은 왜 다 그건 못지만 한 식구는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냐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겨우 나와가지고 의로운 영혼이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의로운 심령을 갖지 못하고 잠깐 동안 눈 하나 세상 본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눈 하나 잘못 보는 거 가지고, 손가락 하나 잘못 누른 거 가지고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 가지고 실족하기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정말로 나 정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죄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